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337장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짐을 져주시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또 세상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임재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또 세상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주의 입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든 세상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 인하여 주님 저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온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한 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향하는 귀한 은혜를 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보다 저희들을 더 지극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탐욕과 세상의 썩어질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깨끗이 버리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4차 팬데믹이 우려되는 불안함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없기는 저희들이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산 치하에 있는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선교사님과 또한 그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귀한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네팔에서 봉제 사역을 시작한 우봉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자매들에게 그 봉제 기술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사오니 주님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제 비자 발급을 위해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오니 그 일을 대행하는 변호사와 담당 공무원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순종하게 비자가 발급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열림 선교사님과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만져주시어서 깨끗이 한부가 되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심령의 깨달음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성경을 읽기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는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피치 못하게 순서를 조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제가 대신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말라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나오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서가 계시되기 전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중단이 됩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대,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약 400년간 계시의 말씀을 중단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먼저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죠. 70년 만에 다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건지 알았잖아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여전히 언약을 깨뜨리는 삶을 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계기가 되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시대보다 더 큰 위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죠.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고 여전히 핍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도 힘에 겨웠습니다. 이렇게 고난, 삶이 어렵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또 자신들의 현실의 삶에 더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6가지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라기를 상고하면서 살펴보았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문제. 또 세 번째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 또 네 번째는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 정의의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제. 하나님이 11조를 예로 두셨죠. 돌아오라. 11조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조금 더 확장을 하면 12소선지서가 12권인데요. 이 소선지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권면의 말씀. 더 확장을 하면 구약 전체의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더 몰두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호렙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호렙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호렙산은 좀 넓은 지역의 이름이고 시내산은 조금 더 좁은 지역의 이름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삶 속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고 삶 속에서도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지와 명령이죠. 뭐뭐 하지 마라. 또 뭐뭐 해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좀 반항이,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은 좀 반항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지 마라, 또 뭘 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기질을 잘하는 하나님께서 죄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의도가 악하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 짐을 주고 또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율법을 주신 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율법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두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복과 행복 이렇게 나오죠. 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복과 행복의 원어는 토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말, 혹시 이게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인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토브는 정말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소개한 본문에서는 복과 행복, 또 다른 곳에는 선함, 좋음, 뭐 이런 의미로 정말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게. 이 본문에 이런 토브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다른 본문의 토브를 연결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워낙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복과 행복, 이 토브라는 단어, 그럼에도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에 이 토브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시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완전한 세계이죠. 그죠? 그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토브는 어떤 의미입니까?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자리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 세계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토브, 좋았더라,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복된 삶, 토브, 복, 행복, 이 창세기에 이 토브라는 말을 참고하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토브, 복, 행복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왜입니까? 이런 삶을 살라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서 살라고. 또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복된 삶을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율법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다루어지죠. 우리가 신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또 바울 서신을 봐도 율법을 조금 이렇게 긍정적이보다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제시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율법을 행하는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1세기가 지난 이 유다 공동체와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 얘기는 못하니까 다음 시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에서의 복이 물질적인 복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과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지금 떠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준 이 율법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단지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지키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계명, 새로운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예 구약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진 정말 새로운 그런 계명입니까? 아니죠, 그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십계명의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십계명, 율법을 지켜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함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라기의 말씀,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토브, 복된 삶, 창조 세계로 회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새 창조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기한 공동체의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먼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오게 될 이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됩니까?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을 보면 아버지, 보통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 아버지가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원어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들에게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엘리야가 와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가 하는 사역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세대가 통합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킨다. 이 구절을 세대 간의 통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조금 다르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인용한 신약 성경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구절은 누가복음 1장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전해준 말씀 속에 이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말라기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인용을 하는데요. 대꾸가 되죠. 대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또 누가복음은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스르는 자를, 자녀들의 마음을 거스르는 자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의인의 슬기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거스르는, 그러니까 후대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거스르는 세대들의 상태입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슬기로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조상들, 그런 상태로 되돌린다는 그런 의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랐던 슬기로운 조상들의 세대에 신앙으로 돌이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엘리야가 와서,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스르던 세대가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엘리야가 할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보내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앞날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만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을 지키라는 권면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우리가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사모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자신들이 위대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 다 점령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다윗과 같이 힘센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날을 기대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누가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분명히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가 이야기한 엘리야는 누구인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이 말라기의 엘리야에 대한 말씀 3장 1절과 오늘 4장에 나왔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왜 세례 요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 엘리야가 오는 날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앞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심판이 마지막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어떻게 되었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심판받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됩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됩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화로운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요엘서에서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한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바꾸었다고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꾸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말씀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 유다 백성들, 죄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 이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받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 날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밝힙니다. 성경의 말씀 모두가 다 이루어졌죠. 딱 하나 아직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남은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이 소망의 말씀도 앞에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데 단순히 그 날만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육체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말라기 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악한 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11조를 소홀히 하고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의 세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세대들에게 말라기 시대에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날이 소망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기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현실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토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복이 참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어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 결단하고 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다시 한번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죄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하나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저 소망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의 다시 오신 그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참된 복된 삶,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는 삶임을 주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을 지킴으로 통하여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과 멀어지려고 주님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갈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또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날마다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의 죄된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룩한 말씀, 거룩한 계명들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삶이 바로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만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